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우리가 어린이 주일 하면 소파 방정환 선생이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키면서 우리 국가적으로 어린이날로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일반적으로는 어린이들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또 어린이들을 좀 더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어린이들을 귀히 여기자, 그런 마음으로 어린이들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어린이날에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이 어린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손자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이 땅에 있는 어린이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기업인 줄을 믿습니다. 일찍이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에서 말씀하시기를, 자식은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고 태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고, 젊은 자의 자식은 마치 장사의 수중에 있는 그 화살과 같아서 그것이 전통에 가득한 사람은 복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화살이 전통에 가득하게 있으면 그만큼 무기로 무장되어져 있고, 그리고 화살이 많으면 그만큼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재판을 하거나 회의를 하거나 어떤 것들을 담론을 하고 변론을 할 때에는 그 성문 위에서 재판소가 펼쳐져 있었어요. 그래서 성문에서 원수와 만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성문 내에서 원수와 만나고 재판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변론을 하고 다툼이 있을 때에 자식이 많으면 든든하다, 그 말이죠. 수치를 당치 않고 멸시를 당치 않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의 자녀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이날에는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전날에 에서가 야곱을 만났을 때에 야곱에게 묻습니다. 여기 있는 이 어린아이들은 누구냐? 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부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야곱이 말합니다. 여기 있는 이 여인들은 둘은 여종이고 또 둘은 내 아내고, 그래서 4명의 아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아들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종, 주 에서의 종된 자기 야곱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식은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녀를 준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꽃을 좋아하고 분재를 좋아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귀하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자식의 픽이겠습니까? 그리고 이 자녀들의 자녀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들은 어떤 존재냐? 어린이들은 한 집안의 새싹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희망의 새싹입니다. 우리가 연면일관하게 자녀들이 계속 교대되어 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녀들이 또 이어지고 또 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으로 세워져 가잖아요.
잘 되는 집안은 자식들이 친하고 안 되는 집안은 자식이 내리난다 그러죠. 부모님이 더 훌륭하고 자식은 더 못난 자식으로 태어나면 그건 안 되는 집안이고, 그 자식들이 부모보다 더 좋은 그런 가정은 이제 그 집안은 되는 집안이다. 그런 쪽으로 말씀을 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개성시대가 돼서 뭐 잘 된다는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즘 개성시대 맞죠? 요즘은 막 지멋대로 사는 시대입니다. 요즘은 기준이 좀 그렇지만, 그러나 정말 가치 있게 보람 있게 열매를 맺고 유익하게 살아가면 잘 되는 집안인 줄 믿습니다. 꼭 돈이 많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가정에 보면 참 복된 가정은 그 집안에서 자식들이 집안에서 안 그러면 방 안에서 깔깔거리고 웃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면 그 가정은 참 좋은 가정이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안에서 어린아이들 웃음소리는 안 들리고 어른들 한숨소리만 푹푹 들리고 그러면 그 집안은 진짜 불행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정말 웃음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있으면 그게 좀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또 웃을 일이 자꾸 생겨. 그래서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린이날이 되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어린이를 주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어린이가 어떤 존재, 얼마나 귀한 존재인 줄 알아야 되고, 어린아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의 사명을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린이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몇 가지를 배웁니다. 첫째, 우리의 어린이들,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다 저들을 인도하고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일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성공하고 여러 가지로 똑똑하고 잘 자라도 예수 알지 못하고 예수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면 불행한 거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갈릴리로부터 지금 이제 저 요단강 건너편에 저 베레아 지방을 거쳐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에요.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갈릴리로부터 출발해서 약 6개월 동안 걸어오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다. 요단강을 지금 건너와서 유대지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대지경으로 넘어오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막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를 많이 고쳐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유대인들의 그 형식주의자, 바리새주의자들이, 율법주의자들이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예수님, 사람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아내와 이혼을 해도 됩니까? 그런 겁니다. 이혼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남자와 한 남자를 여자와 연합하게 하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그리고 두 사람이 하나가 되게 하는데 하나가 된 것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묻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고 이혼을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하도 폐역하고 인간들이 완악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이혼을 좀 이제 억제하려고 한 거다.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음행한 영고 외에는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계실 때였습니다. 지금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고 계시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그곳으로 사람들이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오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은 잘 안 됩니다만은 아마 어머니가 중심일 거고 아버지도 함께 온 것이 아닌가. 자기 어린아이들 데리고 왔을 거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는 어린아이들을 경시하는 풍조가 있어요. 유대인의 풍속에. 그래서 그 모세 시대 때 보면 민수를 헤아릴 때도 여인들과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은 인구를 안 헤아렸습니다. 민수를. 그 칼 뽑고 전쟁할 수 있는 사람 중심으로 인구를 헤아렸어요. 그리고 호구조사도 합니다. 근데 이 어린애들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이들이 막 안고 어머니 아버지들 오니까 제자들이 막 불편하고 화가 나서 막 제자들 꾸짖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오지 말라고. 지금 예수님 지금 바쁜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피곤한데 왜 데리고 옵니까? 그렇게 막 지금 꾸짖었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그 당시에 이 사회상이었습니다. 어린이들을 경시하는 풍조. 이 광경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었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오늘 그 말씀이 없습니다는 마가복음 10장에 마가는 기록하기를 예수께서 이 광경을 보시고 제자들을 꾸짖어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을 해라. 받아들이라 그 말입니다. 아멘. accept,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내게 오는 거 내가 용납한다.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유명한 성서 주석가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성경 주석가 바클레이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 복음서, 어제 성경 중에 복음서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이 예수님께로 오고 제자들을 막 꾸짖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막 꾸짖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하나씩 하나씩 안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해주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안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도 사랑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이 어린이들에 대해서 인식을 좀 달리하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들도 하나님의 교회의 한 지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은 지체가 아니고 어른들만 지체다. 아니올시다. 우리 어린이들도 다 주님의 교회의 지체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 너 교회 몇 명 모이느냐? 당신 교회는 이렇게 물을 때 대답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주일학생 어른들 전부 다 재적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 재적은 거기 적을 두는 사람. 그러면 많겠지요? 그렇겠지요? 한 1.5배는 더 많아. 그렇지요? 우리 주일학교 지금 뭐 수백 명 모이지만 재적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는 자기 교회에 좀 많아 보이려고 하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교회 어른들만 출석하는 거, 그것도 출석교인들만 이야기하는 교회 있는데, 저도 재적을 이야기는 좀 못하게 뒷골이 땡겨서. 그래서 막 그냥 출석교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출석교인 할 때도 어른들 이야기할 때 있고, 아이들 이야기할 때도 있는데, 우리 보통 보면 이 어른들만 이야기할 때가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 싶어. 그렇죠?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어린이도 교인이다. 아멘. 어린이도 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와 어른들을 함께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말.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이를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이 생각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믿는 어른들과 똑같이 생각하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나올 때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린이에 대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어린아이들을 기다리고 어린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이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은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아오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들에 대해 할 일이 뭘까? 첫째, 따라합시다. 나의 자녀들을, 나의 손자들을 어릴 때부터
예수님께로 인도하자. 아멘. 여러분 어릴 때부터 주님 앞에 나가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3살 버릇이 8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살부터 해도 늦고 1살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님께로 안고 나가고 업고 나가고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고 끌고 나가고 주님 앞으로 날마다 나가서 주님 앞에 세우는 그런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어린이들, 이렇게 세상 속에 방황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주님을 만나야 돼. 주님께로 나와야 돼. 주님의 축복을 받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어제 전체 체육대회 했는데 초등부 어제 보니까 초등부 인도해가지고 어제 온 사람이 56명인가 뭐 왔더라고. 와,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죠? 체육대회 할 때 참 보기 좋더라고. 우리 모두도 항상 어린이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예수를 만나는 이와 같은 일,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발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인생은 새 출발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은혜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어린이들을 데리고 나올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정말 하나님의 교회 최고의 교과서로, 우리 가정의 최고의 교과서로 가르치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의 슬로건이 뭡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서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신앙의 유일한 규범, 길은 오직 성경, 오직 성경으로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가 되면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되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자답게 살아가게 되고 저희들이 하나님이 주신 계시 속에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축복받는 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는 기도를 해주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은 일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항상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자식들보다 신앙생활과 범사의 생활에 앞선 모범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앞서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앞서가자. 자녀들 보고 막 하라고 쫓아보내는 것이 아니고 자식들보다 앞서 행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도 앞서 참석하고 기도도 앞서하고 말씀 생활도 앞서하고 여러분들이 모든 경건 생활을 앞서하고 신앙의 모범, 인격적인 모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정말 아름다운 선생으로서 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이 교사가 되고 각 우리의 가정에서는 모든 이 부모님들이 최초의 도덕학교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부터 가르치고 아이들을 날마다 제일 많은 시간 가정에서 가지잖아요. 가르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생을 사는 법을 가르쳐 줘야 돼.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거 외에는 제일 먼저 배워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돈 버는 법이 아니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간학인 줄을 믿습니다.
인간이 뭐냐?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인간이 금해야 될 것이 뭐며? 금기사항을 가르쳐야 돼. 아멘? 남의 그 도둑질하면 안 되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마약하면 안 되고, 술 마시면 안 되고, 악한 친구들과 사귀면 안 되고, 금기를 가르치고, 해야 될 일을 가르치고, 크든지 작든지 우리는 무엇이든지 우리는 꿈을 심어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꿈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자녀들이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자손들에게, 어린이들에게 꿈을 갖게 하자. 아멘. 콜럼버스가요, 꿈을 가졌어. 인도, 자기는 계속해서 이제는 서쪽으로 가면 인도가 나올 줄 알았어요. 자기 생각에 계속 서쪽으로 가보자. 자기는 미국이 아메리카 대륙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계속 가보자. 인도 나올 거라고 갔는데 중간에 가다가 미 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를 발견하게 된 게 나중에 꿈도 안 꾼 거예요. 그런데 꿈꾸고 살아가다가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이트 형제가요, 저 공중에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고 인간도 좀 날아갈 수 없을까 꿈꾸다가 비행기가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어떤 아이들이 막 어제 배트맨 하다가 막 떨어져가지고 팔도 부러뜨리고 그런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원 우리 자녀들에게 꿈을 가지고 다 나아가게 하면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이 새로워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세례 일이 돼서 좀 빨리 마치려고 했는데 이제 계속했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거 감사하지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대로 되는 거니까 자녀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망할 놈 그럼 망해버려요. 이 새 빠질 놈 그럼 새 빠질. 안 돼, 그죠? 내게 들린 대로 내가 하겠다 그러는데 나쁜 말 하지 마시고, 알겠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상처 주지 말고, 그리고 이 자녀들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주님 만나게 하고 예수 만나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쳐 하나님 잘 섬기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이고 저들에게 정말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정말 이제 참 위대한 그와 같은 삶을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 기둥되고 그 역사를 빛내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되고 우리 주일 학생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우리가 축복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요, 이 땅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